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2021년에도 함께 교리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인간론과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간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기도 나타나는데요. 모기도 존재의 목적이 있죠. 모기가 없으면 생태계가 교란이 생겨서 먹이 사슬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모기를 대신하는 곤충들도 많아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간에 완벽한 사랑과 교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에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 볼 때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한 우리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얻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강렬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득 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예와 영광에 너무 목마른 존재인 것 같다. 이기적이다. 이 영광을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자신이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누구의 영광을 도적질 하시는가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나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극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간접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창조되었죠.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창조하실 정도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특별한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은요,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가령 천사는 영혼이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짐승은 육체만, 또 식물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창조된 하나님의 고귀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또한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와, 보십시오. 인간은 창조 즉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지닌 존재였어요.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참 귀한 존재였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심하게 뒤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신을 닮았나? 나 그럼 신이 될 수 있나?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 안에 신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6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피조물로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신적 측면인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추상적인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먼 미래에 대한 의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숙고하는 그 능력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또한 관계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연합과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측면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몸이 없으면서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위대한 존엄성도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죄, 질병, 연약함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존귀함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인종과 질병과 장애와 연령에 상관없이 위엄과 존귀함과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존재에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는 인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